별일 없으셨지요? 예, 이제 며칠만 지나면 설날입니다. 다들 고향 방문하고 가족 친지들 만나느라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저희는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지요. 2월 18일부터는 황금 같은 연휴입니다. 그야말로 황금 같은 연휴입니다. 수, 목, 금, 토, 주 5일간의 그 연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는데요. 사고 없이 잘 지내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주일 주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월 18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그날은 제수요일, 즉 사순절의 시작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의 시기를 재조명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뺀 40일째 되는 날을 첫날로 하여서 사순절,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물론 그 고난주간이 부활절 직전에 있지만 이 사순절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잊지 마시고 설 연휴 첫날이라고 해서 너무 들뜨지 마시고 이번 연휴는 주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열왕기 하의 본문과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두 명의 환자가 등장합니다. 둘 다 나병 환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구절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열왕기 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마가복음 1장 4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나아만 장군으로서 아람에서 큰 자, 아람을 구원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름 없는 나병 환자로서 예수님 시절에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을, 즉 곁에 접근도 못하게 막았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선 열왕기 하에 나온 우리 나아만 장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그리고 큰 용사였는데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거의 불치병이었죠. 학자들은 요즘 말하는 그 한센병, 문둥병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피부병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나아만 장군의 이 병은 잘 낫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고민하고 있을 때 조력자가 나타났는데요. 그 조력자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여종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왕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주 우연히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던 아람 왕에 의해서 붙들려 온 여종이었는데요. 어떻게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여종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누군가 하면은요, 혹시 엘리야는 아시죠? 예, 기억나시죠? 예, 엘리야 성경의 말씀 중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누구? 에녹 선지자. 또 한 명은 누구? 엘리야 선지자죠. 이 두 명 중에 그 엘리야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야의 뒤를 쫓아다니며 엘리야의 모든 것을 전수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얼마나 이 엘리사가 집요한 사람이었냐 하면은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끝까지 당신을 나는 쫓아다니겠나이다. 나 혼자 갈게. 넌 저 멀리 있어.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엘리야 선지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매달리면서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다녔던, 그래서 엘리야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엘리사였고요. 엘리야가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물어보죠. 네 소원 뭐냐?
물어봤을 때 엘리야가 당신에게 계신 성령 역사의 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당돌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의 존재를 나만 아내의 여종이 알고 있어서 엘리사를 이들에게 추천을 하지요. 그래서 나만은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왕에게 친서를 써준 사람이 아람 왕이었습니다. 나만은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만이 가지고 온 이 편지를 나만을 만난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난처해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왜 나한테 병을 고쳐달라 그래? 그러면서 이 아람 왕이 우리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지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에게 보내라 라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사실 좀 웃기는 말인데 아람의 여종으로 끌려갔던 아람의 노예로 끌려갔던 여종조차도 엘리사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의 왕 이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왕은 그것을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왕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이 병을 어떻게 고쳐? 라고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던 선지자 엘리사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음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갑니다. 최종 목적지를 잘 찾아갔지요. 여종의 목적지가 바로 엘리사였거든요.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가라고 명하는 건 아니고 가라고 조언을 했던 그 목적지가 바로 엘리사였으니까요.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행렬은 굉장히 화려했을 겁니다. 누구도 감히 그를 하대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말이라면 냅다 달려와서 시중을 들어야 할 정도의 위세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권력자 나아만이 최종 목적지인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나아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내가 가면 엘리사가 당장에 달려나와서 나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안수를 해줄 거야. 나를 영접해 줄 거야. 극진히 대접해 줄 거야. 그런데 엘리사는 그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전가를 전하게 되지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아만의 입장으로서는. 그러자 나아만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수해 줄 것을 믿었지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의를 베풀기는커녕 자기 나라 아람 땅에 있는 강들보다 더 작고 초라해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 그것도 본인이 직접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신을 보내어서 전가를 전합니다. 화가 나지요. 저라도 화가 났을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갑질하는 사람들 많이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 갑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네가 뭔데? 당장 주인 나와! 당장 사장 나와! 이러면서 화를 냈을 뻔도 했을 그러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온찮은 엘리사의 대접에 나아만은 발길을 돌립니다. 아주 노했습니다. 아주 분노했지요. 그렇게 돌리는 발길 앞에 나아만의 수하들이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 장군은 그래도 그나마 요즘 우리나라에서 갑질하는 사람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하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만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요소요소에 말씀드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잠시 다른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 9절이 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끝! 이게 마가복음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의 끝입니다. 나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는 굉장히 길었는데 마가복음의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는 여기가 딱 이게 끝입니다. 자, 이 나만 장군의 병 치유 이야기와 마가복음 나병 환자의 병 치유 이야기의 혹시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간단하게 첫 번째,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길다. 그다음에 마가복음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짧다. 그리고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다. 마가복음의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는 단 둘뿐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나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는 엘리사가 행한 일이었고, 그다음에 하나는 나병 환자, 마가복음의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건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차이점이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차이점들을 보았습니다. 편의상 열왕기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은 그냥 나아만 장군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의 환자는 그냥 나병 환자로, 그래서 나아만 장군과 나병 환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나아만과 나병 환자의 차이점은 우선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고 짧다. 무엇이 길고 무엇이 짧습니까?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이 길고 짧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우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에 의심이 전혀 없이 나가서 그냥 간구만 했습니다. 순종만 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당신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죠.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가 나를 낫게 하실 것이야. 아주 순종의 순간이 짧죠. 그런데 반면에 나아만 장군은 어땠습니까? 여종의 말을 듣고 1차적으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믿었죠. 그래서 왕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신의 말을 듣고 토라져서 그냥 발길을 돌립니다. 순종하지 못했죠. 믿지 못함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땅에 가겠다고 청한 사람은 나아만 자신이었는데 가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기분이 상했다고 말입니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지요. 에이, 내가 그 요정의 말을 믿은 게 잘못이었어 하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래서 발길을 돌립니다. 물론 이후에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나아만 장군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은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도 닮아 있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모세의 이끌림에 따라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나왔고,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교회에 나오지요. 하나님께 나오고 찾아오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것과 뭔가 맞지 않다고 해서 거부해버립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언제나 불평불만을 늘어놓지요. 아이, 왜 우리를 끌고 나서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냐 부터 시작을 해서 물이 없어 목마르다, 왜 고기는 안 주느냐, 밥은 어떻게 먹냐, 엄청난 불평불만을 늘어놓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하라고, 하나님 말씀 좀 많이 읽으시라고, 기도 많이 하시라고, 찬양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라고, 예배하시라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온갖 매체를 통해서 들려주시지만 우리가 바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이 정도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요.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많이 멀리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요?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정도 용서 안 해주시겠어? 라고 하는 아주 오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실까요?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냐 다 해줄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라고 불호령도 내리시고 땅도 갈라지게 만드셨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설교문을 쓰는 이 시간에 마음이 움찔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과 내가 과연 다른 게 무엇일까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말입니다. 나 또한 나만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으로 말입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설교문을 쓰면서 하나님께 언제는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나아만과 나병 환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저함이 없이 나와서 무릎을 꿇어서 엎드렸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는 병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나아가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병을 치유했는데, 자기가 직접 내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던 최초의 기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나병 환자는 격리 조치되어야 하지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피부병이었거든요. 남들에게 옮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병 치유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 율법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지체 없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지요. 그런데 반대로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엘리사에게로 찾아갔지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왔던 나병 환자처럼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이 나병을, 이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보냈던 그 사신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따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처음에는 거부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 갈 때도 다급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한번 가볼까? 여종이 말하는데 한번 고칠 수 있다니까 한번 가볼까? 라는 의도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가는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다급함이 없었나요? 아니면 엘리사가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쟁이 의사라고, 이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든 그는 엘리사를 믿지 못하고 또 다른 길을 찾아 떠났지요. 몸을 돌려서 분노하고 떠났다고 분명하게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콩 회항 사건처럼 항로를 변경한 겁니다. 쭉 나갔어야 되는데 출발했으면 계속 출발했어야 되는데 항로를 변경했지요. 이것이 나만과 나병 환자의 차이점입니다. 나병 환자는 끝까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표점을 향해 나아갔고 나만은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다가 돌아섰지요.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이 나에게 너무나도 힘든 정말로 힘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십자가로 나아가서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께도 기도 한번 해보고 또 이쪽에다 내 또 뭔가 좀 한번 보호장치를 한번 해놔봐야지 라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면 어떡해? 이쪽으로도 한번 뭔가를 걸쳐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로서 준비하고 뛰어다니신다면 내가 지금 분주하게 다른 곳을 뛰어다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뛰어다닌다면 말이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옛버릇대로 나온다고 점집 찾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더 구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짓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곧장 나아가야 하는 그 항로를 살짝 변경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그 항로를 변경하지 못하게 한 부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인도하게 해준 아람 왕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를 소개해준 여종이 나아만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들의 활약, 엘리사 그 여종 그리고 아람 왕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수하들 이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어쩌면 나아만 장군은 평생토록 나병 환자로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항로 변경을 저지했던 자들의 도움으로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 상반절까지 한번 볼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지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모습은 정말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혹독한 훈련입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또 절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죠. 물론 메달의 색깔이 중요하다거나 그리고 등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 당시의 경기에서는 바울 당시가 살았던 그 시대의 운동 경기에서는 1등만 알아주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1등이 아니면 2등, 3등, 4등, 5등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의 문화를 반영을 해서 바울은 1등을 하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타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되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뚜렷한 목표점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한눈 팔지 말고 절제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다른 박질 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서 꿇어 엎드렸던 나병 환자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나병 환자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나의 이 병을 낫는 것, 그리고 이 병은 예수님께서만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쟁취를 했지요. 마찬가지로 나아만도 그 목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가서 끝까지 순종했다면 단번에 아주 간단하게 나병을 치유할 수 있었겠지만
나아만은 살짝 다른 곳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하반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얻고자 달리는 목표점은 썩지 아니할 승리관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허공을 치듯 하지 않고 방향 없이 달리지 않고 중요한 목표점에 주먹을 휘두르고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달린다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내 자신을 더 열심히 훈련 그리고 절제하는 그리고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고 살아가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지만 세상의 유혹에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나 또한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도 나 자신을 단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가 마가복음에 나왔던 나병 환자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예수님께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가다가 한눈을 팔아서 병에 듣지 않는 다른 약을 파는 돌팔이 약사나 의사에게 중간에 달려갔다면 그들은 병을 낫지 못하였겠죠.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구원이라는 목표, 영생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중간에 어떤 이단의 속임수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던 그 인생은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얼마 전 박태환 선수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금지된 약물을 처방받아서 주사를 맞았다가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지요. 정말로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일이 그에게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수립하고 그곳만 향해서 나아가되 다른 곳으로 한눈을 팔지 말고 곧장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의 상황을 가장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일직선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목표점에 이르러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 있는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지요. 그것이 믿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지만 나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조차 모르고 빨려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과 나병 환자, 마가복음의 나병 환자의 예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그 목표를 온전히 똑바로 세우고 그곳만을 향해서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다 잡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리고 그 목표점에 다다르면 나의 손에는 금메달이, 주님이 주신 상이 나의 손에는 들려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작은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공, 부, 명예, 건강? 그것을 다 이루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룰 수나 있습니까? 얼마나 성공해야 성공한 것이며,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야 부유한 것이며,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야 명예로운 자리이며, 인간이 죽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공과 부와 명예와 건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큼만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넘치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쓸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행복도, 즐거움도, 기쁨도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으로서의 행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즐거움도 지속될 수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오늘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나의 베옷, 나의 슬픔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습니다. 이 구절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존재 가치는 주님으로 인해서 빛을 발하며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더욱더 확장할 때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때 나의 존재 가치는 빛을 발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는 아주 큰 명절 설 명절이 있지요. 이 설 명절 연휴 동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 설 명절과 다르게 우리 사순절임을 기억하시고 곧 있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억하시고 이번 설 명절을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보내시고 다음 주일을 함께 또 예배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